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함께 읽을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종교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종교.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 이런 말이 종교라는 그 단어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윤리, 종교, 정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가치를 두잖아요. 가치를 두고 또 그것이 어떤 사람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드러내주곤 하는데 종교도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명절에 오랜만에 모였을 때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저는 심리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아까 도덕, 윤리,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분이 유사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이런 이슈들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비판을 받거나 판단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내 정체성이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 자존심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하면 내가 거절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용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분명히 구별되지만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적인 부분이 여러분 마음속 아마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다르거나 혹은 누가 나를 비판하거나 하면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교회에서는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막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고 시험이 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런 신앙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이런 중요한 부분이고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의견의 다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제목은 이제 세움받는 공동체 그리고 주를 위한 공동체예요. 저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 14장 전체를 포괄하는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저는 여기 이제 1절을 묵상하다가 중요하게 발견한 부분이요. 여러분 저 말씀을 보세요. 연약한 자가 있고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사람과 의견을 구별하고 있어요. 인격과 의견을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많이 위험한 부분이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 상처를 줘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인격과 의견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랑 의견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할 때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인격이랑 의견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은 심지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랑 믿음이 강한 사람이랑 대화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견이 맞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견이 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격차가 있을지라도 설령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하고 내가 보기엔 당연히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게 정말 맞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인격, 그 사람 자체는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래요. 이 받으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자의 의견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어때요? 의견을 받으라고 했어요? 연약한 자의 의견을 받으라고 했나요? 아니죠. 네. 한 두 분이 고개를 이렇게 설레설레 반응을 해주셨어요. 연약한 자의 의견을 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를 받으라.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리고 그 의견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인격을 존중하며 받되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연약한 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격을 받되 연약한 자의 의견은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인격과 의견을 구별하세요. 설령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대화할 때는요,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세요. 이 원칙은 심지어 또 의견 차이뿐 아니라 죄를 범한 지체에게도요, 이 온유한 심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뭘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 메시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를 갖추셔야 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지금 뭐예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죄를 졌어요. 아까는 겨우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믿음이 의견 차이였는데, 성숙함과 미성숙함 차이였는데, 여기는 심지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다룰 때도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것이 우리들 성숙한 신자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이 태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신앙적인 다름 혹은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두 번째는요, 둘째, 다른 지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라. 다른 지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라. 그게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요지예요. 우리 2절, 3절인데요. 여러분 안 읽으면 졸릴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2절, 3절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부분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이 배경이 되는 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고기 같은 거, 특히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배경이 뭐냐면 그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되게 심하게 퍼져 있었어요.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는 지금이랑 다르게 굉장히 종교의 시대였어요. 시민 종교.
시민 종교.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듯이 그 사람들은 시민 종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고 제사를 했고 그게 시민적인 덕이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뭔가 정말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그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행위가 어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만큼 만연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 여러분, 그 우상에 제물을 드리니까 고기가 사용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제사가 끝난 다음에 나누어 먹기도 했고 그때 사용된 고기를 이제 시장에 판매하니까 유통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이런 고기, 우상숭배에 쓰였던 고기, 제물로 사용됐던 고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고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잖아요. 명확한 답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답이 있었어요. 그거는 먹어도 된다였어요.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가 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래요. 우상이란 것 자체가 없는 존재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내가 직접 섬기거나 예배하지 않는 한 그냥 우상 숭배 바쳐졌던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그래서 그거 먹는 거 전혀 문제 없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먹으면 된다. 나에게 주신 음식으로 먹으면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8장의 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바른 지식으로 양심에 전혀 거리낌 없는 사람은 고기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하지만 한편 아직 그런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고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습관과 문화에 자기가 휘말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고기를 피해서 채소만 먹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다른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다른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둘 다 그냥 믿음대로 한 거고요.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물론 계속 미성숙한 상태에서 머물면 문제겠지만 그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지금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내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은 이게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둘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결정과 의견 때문에 지금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게 되었다는 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요, 교만과 판단이라는 죄예요. 교만과 판단.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혹은 판단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다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 짓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게 되기가 쉬웠어요. 뭐예요? 야, 너는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냐? 야,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그런 지식과 믿음이 넌 아직도 없어서 그것 하나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먹지 않는 자 입장에서는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아니야? 그거 우상 숭배에 쓰였던 거 아니야? 저건 먹는 거는 거룩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판단, 저 사람 거룩하지 못하다,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사실 지금 보면 교만이 문제고요. 한쪽에서는 바른 지식을 가졌지만 교만한 게 문제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율법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도요, 교만할 수 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른 관점을 가지고도요, 교만하면 죄예요. 바른 관점을 아는 건 좋은 것이지만 교만해지면 죄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을게요.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이 누군가 업신이 여길 때, 누군가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마음 들 때 여러분 쳐내세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업신 여기는 거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체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더 짧은 말로 줄이면요, 지체를 볼 때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소망을 품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여러분 연약함이 보일 때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소망을 가지고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도 안 보여요?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여요. 그리고 나한테만 잘 보이는 연약함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 근데 그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냐? 판단하라고 보여주실까요? 업신여기라고 보여주실까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보일 때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 지체 하나님의 것, 저 지체 하나님의 몸, 저 지체 온전히 세워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이런 연약함들이 보이는데 더 온전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미래형이고 수동태예요.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체의 연약함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미성숙해도 괜찮아요. 우리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죄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 주를 위한 공동체. 주를 위한 공동체예요. 이제 5절부터는 음식이 아니라 날 문제, 절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게 나오는데요,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바울이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 말씀에서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원칙, 중요한 점검 기준을 하나 주는데요, 그것은 날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냐, 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6절, 7절이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6절입니다. 6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견의 다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예요. 왜 그렇게. 그 마음 중심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중심의 동기.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 중심의 동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그 행위를 왜 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 동기가 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진로에 대한 선택도 할 거고요. 크고 작은 많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선택 어떤 동기들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동기들로? 그 진짜 동기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하며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찰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께 경고드리는데요. 영원한 의미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실 겁니다. 계속. 그 동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점검하지 않는 한 의미 없는 예배, 의미 없는 신앙생활, 의미 없는 섬김을 계속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섬김은 결국은 그 동기에 대한 점검이 되지 않고는요. 그러한 섬김이라는 거는 내 영광을 위한 섬김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섬기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연합되지 않습니다. 동기에 대한 철저한 섬김 없이 진정한 예배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도 없고 공동체의 연합도 없어요. 바울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들은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우리들이 이 동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무거워 보이나요? 너무 무거워 보이죠? 왜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저도 마찬가지고 가벼우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에 비해서 그 복음에 비해서 가벼우니까 이런 말씀이 오히려 와닿지 않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히려 나와 관련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이 구속됐다는 거예요.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값이 치러져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으로 여러분의 죄값이 치러지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 치러진 그 희생은 하나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 그것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기에 그 보혈이 가치가 있기에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을 그렇게 무거운 삶으로 무거운 고백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희생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값이 치러지고 불러지고 구원받고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길 원하고요. 그런데 정말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와 복음, 성동교회 청년부에 주신 그리스도와 복음, 다른 그리스도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삶과 죽음의 문제였지 취미가 아니었어요. 어떤 그냥 친목 활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취급될 수 없어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믿는다면요,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오직 주를 위한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돼서 주를 위한다는 이 동기가요,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해요. 어때요? 무겁잖아요, 그렇죠? 뭐 먹고 안 먹고, 뭐 마시고 안 마시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게 아니라 살고 죽고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동기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확인되면 사실 조금 다른 거,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진실하고 무겁고 바른 합당한 동기 앞에, 주를 위하는 동기,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마음 중심의 동기, 정말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안에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들은 사실은 그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문제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무겁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살고 죽게 해요.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여러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다른 지체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비판하지 마세요. 성숙한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여러분, 나와 다른 지체, 조금 성숙하지 못한 지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에 의해서 그 지체도, 여러분도 다 지금 처음부터 신앙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지체,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 지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세요. 판단하는 마음 들면, 여러분, 죄된 마음이 들면 마음에서부터 그냥 탁 털어내야 돼요. 지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런 업신여기는 마음 들면 마음에서 여러분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셋째,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동기를 점검하세요. 무슨 선택을 하든 동기를 점검하세요. 주를 위하여, 이 무거운 동기가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건 이 동기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동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많은 문제들 넘어서 공동체가 그냥 순항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복음 앞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다른 문제들 그렇게 무겁게 보여질 수 없고 공동체를 흔들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